혹시 걱정거리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지는 않으세요? 참 살면서 걱정거리가 없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석궁은 천가지 걱정하고 만석궁은 만가지 걱정한다는 말이 있지요. 아멘.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있어서 걱정하며 사는 게 인생살이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걱정이 안 돼서 걱정이랍니다. 이만큼 우리 인생살이가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걱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주는 그런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런 글이거든요. 살면서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요. 그럼 왜 걱정하죠? 걱정할 문제가 없는데 말입니다. 살면서 문제가 생겼나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그럼 왜 걱정하죠?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살면서 문제가 생겼나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왜 걱정하죠? 어차피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이 글의 요지는 뭐냐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혹은 어차피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 살면서 걱정하는 것에 인생 소모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성적인 논리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이성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감정적인 면도 있고 의지적인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잔소리는요, 내가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잔소리는요, 그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잔소리는 어때요? 듣기가 싫어요. 논리는 다 맞아요. 구구절절 다 맞아요. 그런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죠. 그래서 그 말대로 고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건 의지적인 문제죠. 인생이 참 복잡해요. 이성적인 논리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같이 쉽게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냐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결책이 있다는 거지요. 아멘. 예수님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며 영과 혼과 육의 전적인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야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는요, 삶과 신앙의 엔진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마치 비행기와 같은 그 엔진에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나게 되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하늘을 누비며 날게 되지요. 아멘.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을 잘 날다가도 엔진이 고장나버리면 금세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어지면요, 이기다가도 지게 되고 기도를 하면 지다가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죠. 이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뭐 긴 설명으로 지루하게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기도가 멈추어지면 이기다가도 진다. 기도를 하면 지다가도 이기게 된다. 아멘. 기도가 막히면 풀릴 것 같은 문제도 막히고, 기도가 풀리면 막힐 것 같은 문제도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대로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메고 푸는 힘이 뭐라고요?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닫고 여는 힘이 뭐라고요?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로 모든 것이 열리고 기도로 모든 것이 풀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거든 기도하십시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거든 기도하십시오. 자, 얼음장 밑이라고 해서 물고기가 다 얼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눈 덮인 그 눈밭이라고 해서 식물들이 다 그 밑에서 얼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차디찬 그 두터운 얼음 밑에서도요, 물고기들은 살아 숨쉬고, 그 눈밭 속에서도 겨울을 이겨낸 꽃들이 지천으로 봄에는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경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시련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이 온다고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은요, 역경에 살고 안일에 죽는 존재예요. 희한하지요? 역경과 환난이 올 때에 더 힘차게 일어서고 안일해지면 죽는 것이 사람이에요. 아멘. 자, 욥의 모습을 보면 이걸 잘 알 수가 있는데, 욥은 가시밭 속에서도 눈물의 기도로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래를 위하여 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래가 태풍을 무서워하던가요? 독수리가 교통, 체증을 두려워하던가요? 큰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시련과 영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크기보다 믿음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만인이 에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두려워 아니한다는 고백을 가진 남자 다윗이 부럽습니다. 다윗은 바다의 고래입니다. 다윗은 하늘의 독수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열고 또 저녁에 기도로 닫으십시오. 기도는 하루를 여는 아침 열쇠입니다. 행복의 하루를 열고 희망의 하루를 열어줍니다. 기도는 하루를 닫는 저녁의 자물쇠입니다. 감사로 마무리를 하고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세력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문제는 끊어지고 희망의 세계를 열림을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견고한 문이 열리고 기적의 새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앞날에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계절 내내 절망을 모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의 사계절은 항상 푸른 희망과 행복뿐이거든요. 그러므로 꿈을 이루기 후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 꿈을 이룬 당신이라면 주님께 감사하며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도록 도우시고 복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꿈을 이루고 그래서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면 주님에게서 점점 이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만 늘어가지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배운 망덕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기도가 부족한 사람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기도가 강한 사람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들어쓰실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하시며 그를 들어쓰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 위기를 겪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때가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비록 그때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복되고 번성하는 복은 겸손한 기도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신앙이 병들면 기도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역대하 1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더라. 잠깐 부연 설명하면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으로서 41년간을 지배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통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온 나라에 가득한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니까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사 왕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사 왕의 말로는 불행했습니다. 주여. 그가 불행했던 이유는 왜 그랬던가? 기도에 용사했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주여. 사람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아사왕은 선견자의 조언이 듣기 싫어서 크게 노하였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죠. 그러자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되었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다고요? 의사들을 찾았다라는 결과, 기도가 무너진 아사왕의 말로는 비참해졌고 발행한 병으로 인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발에 병든 것보다도 먼저 병든 것은 그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병든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말로가 비극과 불행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 병든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리고 기도가 무너지면 결국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아파야만 기도하지요. 망해야만 기도하지요. 문제가 터져야만 기도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최초의 선택이 아닌 최후의 수단쯤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되고 무너졌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일이 잘 되어도 꿈이 이루어져서도 기도는 최초의 선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방기도와 해결기도가 있어요. 주여. 자, 병든 후에 의사를 찾아가 치료받는 것이 해결이라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을 예방이라고 그래요. 치료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각종 예방 주사를 때를 따라 잘 맞고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전염병 백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건강 문제가 그렇듯 지혜로운 성도는 예방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므로 인생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최선책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펼치십시오.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십시오. 기도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메아리가 듣고 싶다면 산으로 가야 하겠죠. 물고기를 잡고 싶다면 강으로 가야 하지요. 일단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갈까 말까 고민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시도한다고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한 대로 기도해도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아멘.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든 성도는요, 생각만 하고 건강한 성도는요,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병든 성도는요, 결심만 하고 건강한 성도는 실천합니다. 병든 성도는요, 말만 하고 건강한 성도는 충성합니다. 병든 성도는요, 핑계만 대고 건강한 성도는 도전합니다. 병든 성도는 범사에 불평하고 건강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병든 성도는 누워서 꿈만 꾸고 건강한 성도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우는 자가 가장 많이 거둔다는 것을 잘 아시죠?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농부가 뿌린 씨앗이 비를 맞고 싹을 틔워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씨앗도 기도의 땀과 눈물로 싹을 틔워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자라나듯이 기도에 눈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열매를 많이 거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씨를 가장 많이 뿌린 사람이 기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단은 거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대가를 톡톡히 지불해야 기도의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엄숙한 법칙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따라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싶는 자는 응답의 단, 축복의 단, 능력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둘째는 그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이 권면을 가볍게 여기다가 시험에 빠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기도를 못하다가 시험에 빠져버렸죠. 그러나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그 승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기도로 승리했다고 자만해서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주여. 기도에 강한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다? 항상 하는 것이다. 언제나 해야 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도 승리하는 자는 그만두는 법이 없고 그만두는 자가 승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관리하는데 마음과 힘을 쏟고 있습니까? 인격 관리입니까? 인기 관리입니까? 영성 관리입니까? 영광 관리입니까? 경건 관리입니까? 경력 관리입니까? 기도 관리입니까? 기분 관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살아야 인생이 살아납니다. 아멘. 기도가 바로 서야 내 인생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기도생활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정말 에스더서 참 짧은 성경이지만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그 목숨을 건 강력한 그 고백 한마디는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이 비장한 고백이 우리를 숙연하게 하거든요. 에스더 왕비는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어요. 주여. 결과 그녀의 기도는 몰살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에스더가 그렇게 했다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스더의 그 신앙 고백 앞에서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해 보았나?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충성해 보았나?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 십자가를 쳐 보았나? 그저 주님께 충성하고 부끄럽다는 생각만 밀려오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아버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에는 그러니까 기도와 그래도 기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병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민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속이 상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팠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건강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일이 잘 풀립니까? 그래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직장에 취직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사업이 잘 됩니까? 그래서 기도할 여유가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걱정이 없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기도는 신앙과 삶의 엔진이며 인생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최선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배드리는데 희망을 두었습니다. 맞습니다. 장로님은 예배드리는데 희망을 두고 산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희망을 둘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참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그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 노래하면서 지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절대 희망으로 절대 절망을 참 이겨내며 참 인내하며 참 지나왔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아멘. 모두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지요. 아멘. 모두 나를 외면해도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지요. 모두 나를 무시해도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모두 날 떠나도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그리고 희망을 봅니다.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아멘.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함께 나갑시다. 아멘. 우리 손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이 목소리가 내 심령 가운데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멘.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당신의 고백이 주님의 귀에 곱게 곱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